오늘은 하나님이 내 말을 듣고 계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의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나라 속담이랑 비슷한 것이 있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 속담의 핵심이 뭡니까?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도 하늘의 새가 듣고 땅의 쥐가 듣는다는 것이죠. 오늘 전도서 말씀 매우 비슷하죠. 그런데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우리나라 속담은 실제적으로 말조심을 강조합니다. 실제적으로 말하는 것을 조심하라, 이걸 강조하는데, 전도서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심중에라도 라고 되어 있어요. 즉 마음속에서라도 권력자들이나 리더를 함부로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으로 상대방을 미워하고 저주하면 그것이 결국은 마음에 있던 것이 입 밖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입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번 여러분 읽어보실래요?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몸에 오물이 묻었어요? 먼지가 묻었어요? 손에, 그런 거 더러운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더러운 건 마음이라는 거죠. 말은 곧 마음에서 나온다. 그 마음이 더러우니까 입에서 더러운 말이 나오는 것이다, 나쁜 말이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을 아름답게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말을 아름답게 하려면 결국 마음이 깨끗하고 고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 관리를 위해서, 영혼 관리를 위해서 항상 은혜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화가 나요. 질투가 생겨요. 미움이 있어요. 분노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결국 입으로 나쁜 말을 하게 돼 있어요. 화를 내면서 욕을 하게 되어 있고, 비방하게 되어 있고, 거짓말을 하고, 선동질을 하고, 저주하고, 분노의 말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에 은혜가 가득하면 은혜로운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으로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사실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무관심해요. 장례식에 갔을 때에만 야, 인간은 죽어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그 정도 생각하는 것이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알려는 마음도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서운지 모르고 삽니다. 성경은 이것을 영적 무지라고 말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고 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인데, 마치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리가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축복들을 놓치며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말을 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녀의 생각과 자녀의 말에 무관심한 부모는 없습니다. 어린 초등학교 아이가 학교에 갔더니 욕을 배워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한 부모는 없어요. 사랑하는 자녀가 자살을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한 부모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에 무관심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에 무관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천국 갈 때까지 여기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십니다. 우리를 성장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훈련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가르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에 따라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과의 더 관계가 밀접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좋은 말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요즘 애들 말로 소름이 돋아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헌금하시는 것을 보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때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2렙돈, 즉 500원짜리 동전 하나를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사람들보다 가장 많이 헌금을 많이 했다. 동전 하나 들어가는 거 제자들이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놔두고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제일 많이 했다고 하시니까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여인은 생활비 전부를 드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최선을 다했다는 뜻이에요? 아니에요. 이 가난한 여인은 자신의 생활비 전부 이상으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41절입니다. 한번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이게 무슨 말이에요? 헌금함 앞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앞에. 헌금함 바로 앞에 앉으셨다고요. 이거 굉장히 부담되는 일이잖아요. 그죠? 이게 굉장히 부담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냐면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고 깜짝 놀라셔야 돼요. 요즘 아이들 말로 소름이 돋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헌금 넣는 것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얼마를 넣는지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부담스러운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주권자가 되십니다. 그분이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동일한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10월 31일은 종교개혁의 날이라고 했죠. 구교, 즉 천주교의 영적 부패를 떠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런 운동을 한 것이 종교개혁의 날이에요. 종교개혁자들이 말씀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긴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가 뭔지 아세요? 코람데오예요. 코람데오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 수원의 아주대학교 옆에 가면 합동신학교라고 있는데 그 합동신학교를 설립하신 분이 박윤선 박사님이시거든요. 박윤선 박사님의 평소의 신앙의 지론이 뭐였냐면 신전의식이었어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였습니다. 즉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면 허튼 짓을 안 하고 산다는 거예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은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동굴에 숨었는데 공교롭게도 사울왕이 그 동굴 안에 들어와서 용변을 보려고 했어요. 무장 해제된 상태였습니다. 다윗은 복수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왕을 공격하려고 하는 부하들을 오히려 혼을 내면서 사울왕을 보호해 줬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다윗이 사울왕에게 복수하지 않고 그리고 복수하자고 말하는 그 부하들까지 시끄러! 그런 말 하지 마! 하면서 사울왕을 보호해 줬는데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착해서요? 아니요.
여러분 성경을 곰곰이 읽어보세요. 다윗은 안 착해요. 다윗 만만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왜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보호해 준 거죠? 그건 이거예요. 하나님, 저 보세요. 제가 이렇게 사울 왕 보호해 줍니다. 저 잘하고 있는 거 보고 계시죠? 나중에 이거 기억해 주시고 저 축복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보고 계시죠? 요거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지혜예요. 한 기독교 신문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한 군 간부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교회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해서 부대 이동을 통해서 경력을 쌓아 진급을 할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교회를 온전히 섬겼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진급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사실은 저도 진급하고 싶어요. 저 진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목사님이 사실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이 진급할 때는 뭐 군인들은 연차가 꼭 맞아야 되는 모양이죠. 그게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진급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답니다. 집사님, 이제 차차 군 생활 마무리하시고 이 동네에 정착하셔서 교회 세우고 또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집중하세요. 이제는 사실은 안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기도해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군인 집사님이 목사님 말씀을 듣고 당장 순종해서 바로 퇴사했어요. 이제 차차하라고 그랬는데, 분명히 차차하라고 그랬는데 바로 한 거예요. 그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새벽마다 기도했대요.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김 집사님이 무조건 순종해서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 김 집사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목사님이 그 김 집사님 볼 때마다 눈을 마주치기가 너무 미안하더래요. 그런데요, 희한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분이 뭐 군대 생활하면서 인터넷을 잘 해본 분이 아닌데 인터넷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전자 입찰 납품업자로 선정이 됐어요. 그리고 물건을 어디서 떼어와서 어디로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도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알아가지고 물건을 떼어와서 제때제때 납품을 너무너무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분이 회사 사장님이 됐어요. 그리고 그 지방인데 아이들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정말 좋은 대학에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늘 하는 말이 뭐냐면, 본인이 결단하고 나왔잖아요. 항상 이러더래요. 하나님, 저 보고 계시죠? 나 이렇게 잘한다 이거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일 수 있는데요, 거기에 능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우리 크리스찬들만 가지고 올 수 있는 영적인 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세요. 우리의 기도, 우리의 헌신, 우리의 눈물, 우리의 섬김,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실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누가 알아줘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고 계시죠? 하나님, 제가 지금 화가 나가지고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하나님 때문에 참았어요. 하나님 보고 계시죠? 하나님, 제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헌신했어요. 하나님 보고 계시죠?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이 지혜로 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